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은 감탄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실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을 꿈꾸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분단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부도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나라도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평안도 기쁨도 우리가 하나 될 때, 진정으로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부유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도 절대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리되어서 살지 않고 연합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혼자보다 둘일 때, 연합하는 관계일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다. 23절입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와가 창조되자 아담이 감탄한 것이죠.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셔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다 꿈꾸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오준 대사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년 전 한국이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처음 회의에 참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어 오늘 이 마지막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에겐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도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겨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의 참상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슴도 찢어집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에 계신 지하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고통당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도 절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힘든 일을 겪고 성도가 힘들어할 때 마음이 쓰이는 것도 주 안에서 우리가 관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점점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시 여기고 관계를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로 그렇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합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것보다도 나의 초점을 맞추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너 혼자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둔 관계가 미덕이라 선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예 무관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으로 기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형제의 연합에 대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 같다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합하지 않고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서고 깨진 관계로 어떻게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연합함에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영생은 누가 받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다윗은 형제 자매의 연합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기름이 흘러내리고 이슬이 내림과 같다. 형제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흘러내리는 이미지. 흘러내리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 관유죠. 관유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떨어져 흐르고 그것이 또 옷깃에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의미하는 연합과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연합해야 하는 그 사람과 물리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을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연합해야 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적당히 함께 하는 사람과 그저 관계를 깨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진짜 성경은 연합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주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 하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서 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헐몬산은 해발 2,8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이에요. 산 정상에는 눈이 항상 덮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헐몬산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그것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헐몬산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 기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이슬 때문입니다. 평상시 이슬이 풍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온전하게 적셔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축복이에요. 미국의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높은 나무가 자랐는지 이유는 이슬 때문이라고 해요. 이슬이 골고루 완벽한 자양분으로 채워줘서 완벽한 자양분이 되어줘서 그렇게 크고 높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의 헐몬산에서 이슬이 북쪽의 시온에까지 흘러서 풍성하게 아주 완벽한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리는 것 같이 성도가 연합할 때 곳곳으로 은혜가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연합하는 것이, 성도가 연합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날 살리신 것이죠. 나와 연합하신 것이죠. 죄로 뒤덮인, 사랑하기 힘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렇게 다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이들과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날 바라봐 주셨던 그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가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까지 흐르는 것,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33편에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은 그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소년 시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처지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된 위기가 이어졌었죠. 그런 그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줬던 존재,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었던 존재,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늘 주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었어요. 사실 관계적으로 놓고 보자면 요나단과 다윗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불편한 사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왕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도 경우에 따라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죠.
만약 그가 왕이 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도 그와 관계가 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윗을 뒤에서 도왔고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탈출할 때도 여전히 그의 편이 되어줬어요. 여전히 연합된 관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은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다윗과 헤어지면서 한 말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다윗을 대할 때 그가 늘 주님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그렇게 바라봐 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전심의 마음을 끝까지 흘려보내줬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그를 지지해주고 다윗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었다는 한 사람, 그 다윗에게 있어주었던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도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했어요.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리를 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한 사람으로 평생 대하여 주고 평생 왕의 상에서 먹도록 똑같이 은혜를 흘려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지키려는 이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계속된 연합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를 만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관계 또한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를 알면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연관된 26명의 사람들에게 각기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도 알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이름들은 섞이기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있었고 노예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자 로마 시민도 있었고 유력한 부호도 있었고 정부의 높은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특정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고 고여 있는 상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싶은 그런 관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닫혀 있는 마음의 수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가둬두지 말고 막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여 있으면 상하게 됩니다. 상하게 되어 있어요. 연합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부단히도 노력해요. 세상은 점점 불편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관계에 굳이 애를 쓸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연합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적인 권세가 그 무엇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주 며칠 전까지에 걸쳐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탐사를 통해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여러 가지 과학적 논거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제게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사를 통해 얻은 것도 크지만 더 큰 깨달음, 공동체에 대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탐사에 저희 청년들이 총 16명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중 최우순 형제와 그 형제의 누나는 탐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순 형제는 근육이 굳어지는 지병을 앓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계속해서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창조과학 탐사의 동기도, 미국에 가게 된 동기도 더 몸이 굳어지기 전에, 내 몸이 지금보다 더 굳어지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한번 꼭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특별한 청년이 바로 우순 형제였습니다. 며칠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누나와 몇몇 친구들과 먼저 여행을 하고 일정에 맞춰서 합류하려고 했었는데 몸에 무리가 왔었는지 그만 폐렴이 왔어요. 건강한 사람도 폐렴이 참 힘든데 근육이 약한, 근육이 굳어지는 병을 갖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 것이죠. 저도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탐사에 가고 싶었던 것을,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하고 탐사를 시작해야 할지, 이 둘을 어떻게 두고 가야 할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어려워지고를 반복하는데 저도 잠이 안 오고 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미국으로 떠나는 날 묵상했던 신명기 34장 말씀을, 그 말씀을 제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서지 못했던 모세와 미국에 가보길 원했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탐사를 하기 원했던 우순 형제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제게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제가 위로받은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거나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고 그처럼 놀라운 권능을 보였던 자가 없었다. 비록 지금 아파 누워있게 돼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중심을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까지 탐사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붙들고 탐사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었는지, 하나님 일이라면 솔선수범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늘 새벽 예배를 지키는 남매였다는 것을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병실에서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탐사 일정을 집중해서 하고 하루하루 일정을 마친 후에 저희 팀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호텔이라서 소리내서 뭘 하기는 어려웠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이 저희에게 믿어졌어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 소식을 제가 계속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제는 좋아졌다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 다 됐다고, 기도의 힘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우순 형제와 가족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끝나고 기계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긴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하나로 묶어주셨을 때 어쩌면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그 모습에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위기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지킵니다. 흘려보내면 연합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흘려보내면 주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우순 형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특히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청년들 안에 엄청난 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 하나 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행 일기를 봐도 형제를 위한 기도가 안 들어가는 일기가 없어요. 얼굴을 알던 모르던, 관계가 있던 없던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본교회 성도님들도 보는 분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연합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과 그 가족의 힘듦을 그대로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른 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연합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혹시 여전히 막혀있는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벽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연합하는 자, 끝까지 연합을 포기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헐몬산의 이슬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관계에 막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모든 불편한 마음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사랑으로 내 마음과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한 자, 기도가 필요한 자, 미국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우순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를 먼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로부터 끝된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회복하는 아버지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미국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우순 형제 하나님 저의 호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당신과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모든 관계의 담, 고이고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의 골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흘려보내는 자, 거룩함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자, 그 통로가 되기를 다 우리가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미국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우순 형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곳에서 주님, 저희가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맞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원망, 아픔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도울 힘과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